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을 듣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아. 다 딴짓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또 영어 시간에 국사 공부하고, 그런 애들은 뭐 될 수가 없죠. 시험을 잘 봐줄 수가 없어. 근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야 돼?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요, 무슨 신비한 체험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고. 가끔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병 낫는 거, 뭐 기도하다 기적을 체험하는 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 가능한 게 뭐냐?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들어야 돼.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읽는 것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요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설교자가 선포할 때에 은혜 받아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인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근데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가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러니까 막 세상 걱정하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씨가 떨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책이라고도 그러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저렇게 십계명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기록물이고, 그리고 뒤에는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은,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듣고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십계명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20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를 출애굽기는 누가 쓴 거예요?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걸 받아서 기록한 저자가, 모세가 초창기 창세기부터 5번은 모세가 받은,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건 계명 중에 10계명. 그 계명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도 헌법이 모법이죠.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형법,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민법, 그 다음에는 조례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위가 헌법이에요. 근데 계명 중에,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일 헌법 같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십계명이, 저는 오늘 3가지로 십계명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이 필요 없다,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의 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라고 그런 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성경을 찾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태 22장 이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찾은 거를 믿고 37절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제가 읽을게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째, 둘째 계명을 얘기하셨죠. 근데 이걸 뭘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하게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이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전력, 전심전력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그게 요약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용왕신을 믿거나 하늘의 옥황상제 믿고, 그리고 땅에 어떤 것들이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거기다 절하는 것도 안 된다.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이 4가지는 십계명의 하나, 둘, 셋, 4계명은 누구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뭐냐? 그 계명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요. 너의 첫 번째 이웃은 네 부모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이 십계명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지 말라. 우상 앞에 만들거나 우상을 절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라. 근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가 하나님의 법이 명쾌해.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법을 10계명을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나 안식교, 삼위두유 만드는 안식교인들은 왜 이단이냐면 율법, 계명, 10계명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합치면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10계명을 지켰다고 천국 갈 수 있냐? 없어요. 10계명을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거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야.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지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왜? 죄값을 치르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나와 인류를 위해서 대속과 희생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주님이 탕감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술 담배 먹고 음란한 짓 하고. 그게 뭐냐? 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냐? 계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자동차 찻길이 있듯이,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기찻길을 가야 되듯이, 비행기도 비행기 그 항로가 있듯이, 백길도 백길이 있듯이 그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율법도 계명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른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른 신앙.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 믿고 함부로 예수님 믿으면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무신론으로 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들이 음란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여러분, 그거는 10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징계하는데, 바르게 사는 기준이 뭐냐?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 요 근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치하에 많은 일본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 중에 뿌리까지 뽑으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성시계명 바꾸게 하고 창시계명 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일반인들은 신사참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신사참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일본인들이 박해하니까 신사참배를 하자.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고난이 무서우니까 10계명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감리교는 신석구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걸 반대했어.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신사참배를 고난받으면서도 안 된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10계명이야.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10계명이야.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아니 신사참배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교단이 허락하고 천주교는 물론이고 감리교, 장로교가 다 허락했다니까 교단이.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남은 목사님들이 있었어.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었어.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어떤 분들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서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마라. 2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거를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구원하셨는데 어찌하여 구걸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신사참배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돌이켜보니까 10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싸웠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신사참배 끝나고서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북쪽의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소련의 공산당, 이거에 의해서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 분단된 지 76년 동안. 그리고 전쟁, 6.25 전쟁 마치고 분단이 돼서 북쪽은 공산당. 근데 우리 신석구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공산당을 반대했는 줄 아세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을 왜 반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싫어서? 그냥 뭐 반공주의자라? 아니면 내가 기분 따라서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무신론이에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6.25 터졌을 때나 공산당 지배할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반동의 일본이 부르조아와 기독교인이에요. 부르조아와 기독교는 공산당이 봤을 때는 제일 반동 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에 몰아나와서 총살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아오지 탄광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분에 맞춰서 정치적인 입장, 경제적인 입장으로 아니면 인문학적 입장으로 그게 옳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바른 신앙의 기준점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신사참배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없다고 망령되 일컬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맞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척도는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인문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0계명,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통해서 신앙 생활하고 삶의 기준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되고 은혜 받는 길이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10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임을 알아야 고난이 와도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걸 믿지 못하면 바른 신앙,
그리고 은혜 받는 길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바른 신앙,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집안이 망하고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냐?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는 가정은 그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그 하나님이 죄값을 주신다.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몇 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뭐를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게 믿으십니까? 나는 확실히 믿어.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우리 자식과 손주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상숭배, 예수 믿다가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다가 제사 지내고, 예수 믿다가 절간 가고, 예수 믿다가 무신론으로 살고, 예수 믿다가 가서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여러분 이거는 부모 때부터 자식 때까지 3, 4대 저주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비춰서 회개하고, 뭘 비춰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기준점이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십계명. 십계명에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믿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는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지,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지,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효도하는지,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않는지,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않는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 없다면 회개도 없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 뭐가 옳은지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는 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영국, 독일 이렇게 신앙의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신앙의 나라가 독일과 영국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이 왜 지금 폭망하고 있냐? 왜 폭망하고 있냐?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다윈의 진화론, 무신론이죠. 진화됐다. 창조되지 않고 진화됐다. 그 진화론을 다 믿어. 그 자식들이 다 떠났어. 교회를 다 떠났어. 진화론을 믿고. 공산당, 독일의 칼 막스가 공산당 사상 들고 나오는데 무신론이고. 이런 또 실존주의는 하나님을,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실존주의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무신론적인 경제관, 무신론적인 나라관. 그리고 인류의 종의 기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믿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들이 다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에 거기서 폭동 일으키고 모스크 짓고 교회를 다 모스크를 만들어서 이슬람화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그 예배당을 다 팔고 유지가 안 되니까 저주받고 마약과 섹스가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는 유럽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러지 말려면 예수를 믿을 때 십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존중해야 바른 길로 가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반복해서 죄 짓지 마라. 그게 뭐냐? 계명을 지켜야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계명을 지켜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신앙은 투쟁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야. 계명을 모르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싸울 것도 없어. 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을 지켜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네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성경 찾은 그대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바른 신앙이 되고, 그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대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신앙.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라고도 그러고 계시록. 계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른 길로 못 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의 소욕대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걸 따라가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용은 마귀예요. 여자는 여기서 비유법인데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은 계명을 지키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손이 남은 자손이.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17절 읽어봅니다. 용이, 마귀가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음 지키는 거. 그러지 왜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도리야. 하나님의 법이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 국가관도 십계명을 통해서 보고, 우리 인생관, 세계관, 이 모든 이 시대가 이념과 또 사상과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어요.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십계명을 따라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십계명이 누가? 십계명, 이거 뭐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잘못된 거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은혜의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인들은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라도 계명 지키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악한 자야. 우리가 여기서 다 읽고 배웠잖아. 예수님도 십계명, 계명을 강조하셨고.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려면 계명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 운동하려면 너의 집부터 쳐라. 너의 집안부터 청소해라. 집안 청소도 안 하는 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냐. 집안 청소부터 하라.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자기부터 깨끗해야 남을 위해 살아. 자기가 계명을 지켜야, 예수 믿고 반듯하게 계명을 지키고 모든 유혹과 모든 오염된 세상에서 십계명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계명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면 기독교가 있겠어요? 전 세계 22억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고통과 핍박받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렵고 환난의 시대일수록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